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발견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발견한 아주 값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129편은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그리고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나를 박해하였다, 핍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인하게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교회 가는 그 길이 기뻐야 하는데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었고 옛 기억을 합니다.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시작합니까? 참 기쁨의 노래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 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어릴 적에 내가 받았던 박해와 핍박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례자들의 참 예배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그 고난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 새벽의 자리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은 그걸 인정해주고 귀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시인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라고 합니다. 나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니케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도 We believe,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 고백을 합니다. 지금 시인은 공동체적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교회의 고백이고 공동체의 고백이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어릴 때적, 젊었을 때,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젊은 시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가 언제죠? 생각을 해보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린 나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릴 적, 젊었을 때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부터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 있었고 노예였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충격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에 갈아 그들의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책찍질하고 학대당하면서 만들어진 등의 상처, 그 상처가 마치 쟁기로 간 밭의 고랑 같다. 엄청난 비유죠.
몸에 상처가 있는데 그 등을 보니까 쟁기로 밭을 갈아서 만들어진 그 고랑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했다라는 것이죠. 끔찍한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말씀에 4장 4절 말씀에 젖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목말라 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끔찍하고 비참했고 굉장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한편으로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이 사회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모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바벨론 포로가 왜 그렇게 됐냐?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명기 28장, 29장, 30장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0편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평화를 미워하는 트러블 메이커들, 어떻게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125편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는 악인들의 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홀. 그러니까 악인들의 권세, 이 악한 영들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120편에서 134편에서 왜 이런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이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악한 영들이 있고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이 현실에는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그걸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또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여기 시에서는, 성전을 올라가는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죄의 결과로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129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닌, 이것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세상이 깨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부정과 사회 악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영의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향을 받은 나의 삶,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나 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고통, 저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고 나오라.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러면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네. 129편에서 4절 말씀이 심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중간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다. 짜디크. 이 의롭다라는 것은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보니까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상처가 있었어요. 등에 상처가 있었어요. 쟁기로 밀고 나갔을 때에 고랑이 생기든 그 고랑 같은 상처가 우리 몸에 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제 소가 밭가는 이미지입니다. 소의 멍에를 씌우고 줄을 매달아서 주인이 소를 조종해서 밭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줄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몸에 줄을 매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 등에 고랑을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버리시겠다 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은 심장입니다. 심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아픈 현실들, 이 세상이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4절은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하고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줄들을 끊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줄을 끊으신대요. 줄을 끊으신대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 현실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고된 노동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부르짖었더니,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왔더니,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행동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매일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내가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겠다. 자, 봤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수천 년 동안 너와 함께한 내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내가 예수를 통해서 지키지 않았느냐.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신실하게 나를 향해서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4절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나를 억압하는 줄이 뭐가 있을까? 네.
나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나를 매고 구속하고 내 마음을 조여오게 하는 그 줄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두려움의 줄이 있을 겁니다. 불안함의 줄이 있겠죠.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줄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염려의 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Eternal security,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줄들을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다 끊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적들을 위해서, 박해했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던 공간입니다. 그 시온을 미워했던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거부하던 사람들을 지금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주입니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들어 버릴 것이다, 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저주해요. 이 내용은 팔레스타인의 일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보면 평평합니다. 흙이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어디에선가 씨앗이 날라오면 그 지붕에 뿌려져요. 흙이 얇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자라면서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라다가 꽃이 필만 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자랄만 하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시들어버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공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덧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희를 향하여서 안부나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쳐다도 안 볼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기도가 지금 저주예요. 저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나죠. 기독교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인은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왜 맞지가 않죠? 왜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왜 저주의 기도를 하나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고통, 심지어 복수의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그 행위도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굉장히 좀 미화를 시키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표정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데, 내 마음이 화가 나는데 우리는 시선을 의식해서 괜찮은 척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내 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와라 라는 겁니다. 고난도, 우리의 탄원도, 저주도 예배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우리의 이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면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뭐냐? 우리의 기도는 이 정직한 기도, 우리 마음이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우리의 감정들, 이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내용, 삶의 내용,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향한 저주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편의 이 이야기는 십자가로 향해서 갑니다. 가장 깊은 고난과 가장 완전한 의로움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고통을 받으신 그 현실, 그리고 그러나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그 공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등에 새겨진 그 깊은 상처의 고랑을 예수님이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줄을 끊으셨죠. 끊었습니다. 주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끊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시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현실, 악의 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줄을 끊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행진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포로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등에 갈라진 이 상처를 하나님 봐주시고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취하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매여 있는 이 억압의 줄, 이 모든 문제의 줄들을 십자가에서 끊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부정한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